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가 강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식어지지 않는 믿음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중에서 까치를 길조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있든지 내지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까마귀를 뭐라고 그러냐? 흉조라고 그러면서 까마귀는. 그런데 이 흉조인 까마귀가 어미에게 정말 효를 잘하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죠. 어미 까마귀는 새끼가 태어나면 한 번도 먹을 걸 물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끼 까마귀들은 스스로 먹을 걸 찾아서 스스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날개털이 빠져 날지 못하게 되면 어미로부터 아무런 혜택과 돌봄과 은혜도 받지 못했는데도 이 새끼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다가 어미에게 봉양을 잘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여러분에게 잘하든 못하든 부모는 내 부모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어미 까마귀에게 한 번도 먹을 걸 받아 먹지 못한 까마귀 새끼도 늙은 어미가 죽기까지 먹을 것을 날아다 주는데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어미나 아비를 조롱하면서 봉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설을 맞이해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세 가지 기독교에서 강조를 합니다. 영의 아버지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죠. 또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을 길러주시는 분. 세 번째는 여러분을 낳아서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님 계십니다. 이 세 분은 어디를 가든지 뗄래 뗄 수가 없고 귀하신 분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가 무슨 동이냐면 효자동이라고 하는 효자동.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거기 다녀봤는데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 된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알겠지만 어떤 시아버지가 실수를 해서 그만 이불 밑에 손자를 깔아 죽인 거예요. 깔아 죽였어요. 이상하니까 생각이 나네. 우리 아들이 한국에 있을 때 그 고양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싫은데 고양이. 근데 고양이를 새끼를 자고 일하니까 우리 아들 밑에 깔려 죽어인 거예요. 멀쩡한 고양이가. 그 생각이 나네. 아마 효자동의 그거 같아요. 시아버지가 실수한 거지 고의적으로 손자를 깔아 죽였겠냔 말이죠. 며느리는 죽은 아들을 안고 남편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설명들은 남편은 죽은 아들의 뺨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지만 뺨을 친 거예요. 왜냐? 왜 너는 죽어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불효자식아. 네가 죽은 걸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느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뺨을 맞고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이 일을 아시는 임금이 그 동네를 효자동이다 그렇게 이름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아이에게도 효는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어버이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공경하는 효도의 생활이 축복을 이루며 축복을 지속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생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요즘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관계에 적신호를 보내주는 때가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합니다. 가정의 위기는 문명의 몰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이 네 늙은 어민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버이에게 청종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종해야 된다. 22절 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청종하는 말은 현대인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냐면요, 순종하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순종하라.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과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버이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옳으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어버이를 존경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버이를 존경하며 사는 자에게 축복으로 넘치도록 풍족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버이를 기쁘게 해 드려야 됩니다. 어버이를 기쁘게 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뭘 기뻐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선물을 아마 가져다 드리고 준비해서 아마 고향에 데려간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지은이가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아빠,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 생신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또 회갑이라는데 뭘 보내냐고, 아빠 필요한 거 뭐 없어. 그래서 참 내가 고맙더라고 생각이. 그래서 야, 지은아, 사랑하는 지은아, 생일 선물은 네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잘 지내는 것만 자체가 나에게 큰 선물이다. 안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때 용돈을 모아서 부모에게 그때 보내주면 큰 선물이지만 너는 아직은 아빠의 도움을 받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니까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는 아예 뭘 안 사다 보내주는 것이 아빠 마음이 기쁘다. 그게 선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행복하게 공부 잘하고 지내는 거 이 자체가 나에게는 큰 선물이니까 그렇게 하라. 제대로 가르쳤나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다시 말하면 어버이가 뭘 기뻐하는지, 선물 받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뭘 좋아하는지. 부모가 현찰을 좋아하면 현찰을 드릴 것이고, 뭐 하면 뭘 좋아하는, 임의로 갖다 드리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버이를 기쁘게 해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립시다. 알았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처가의 부모님도 부모님이잖아요. 서로 양쪽 이렇게 잘 기쁘시게 해드려요. 진수동차를 해드려도 즐겁고 기쁘지 아니하면 불효해, 불효. 돈다발을 갖다 드리고 보약을 지어드려도 그걸 받는 어버이가 즐겁고 기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효도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무엇가 할 수 있는 건지를 알아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냉철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세대 차이 난다고 지적하는지 몰라요. 막 세대 차이를 논해요. 저 한심한 자녀들이 많아요. 물론 세대 차이가 나죠. 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막 세대 차이 난다고, 심하면 막 부모가 지저분하다고 하는 거, 고리타분하다고 그러고, 뭔가 안 통한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부모의 덕에 공부도 하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부모는 공부도 못했다고,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아주 구박하고 말이에요. 예? 예? 무식하게 말한다고 그러고요. 이런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덕이 아니면 자기가 그만큼 지성을 쌓을 수 있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모님의 속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알려고 노력하는지요.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릇 부모는 자녀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며 지혜롭게 살아갈 적에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 자녀를 가진 어버이는 근심 대신에 평안을 누리고 수치 대신에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자신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때 그것이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효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버이에게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이 없는 것은, 정성이 남기지 않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느 도시 효자가 시골에 이름난 효자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쓰러져가는 시골 효자집에 도착해서 잠시 있으니까 누추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무집을 가득 짊어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부엌에서 일하던 나이 많은 늙은 어머니가 뛰어나와서 아들의 나무집을 받쳐 내려놓고 급하게 부엌으로 가서 대야다가 뜨거운 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마루에 걸쳐 앉아있는 아들을 향해서 발을 씻겨주고 아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도시 효자가 시골 효자에게, 여보게 어찌 기력이 없으신 노모께 발을 씻히게 하는가? 자네가 효자라는 소문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골 효자는 저는 효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다만 저는 내 어머니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순종하고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내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뻐하니까요. 아멘이죠. 어머니가 기뻐하니까. 이 말을 들은 도시 효자는 그래 맞아. 나는 효도를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나는 내 생각대로 효도만 했구나.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 많은 용돈을 드렸지만 내 어머니 얼굴에는 저 시골 효자의 어머니 같은 웃음이 없어졌지 않는가 라면서 깊이 자기를 성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로다. 자녀들의 마음을 어버이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세상에 주지 말고 어버이의 가르침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진짜 엄청난 기가 막힌 사건이.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치며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칭찬했으나 한마디의 반항도 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아들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는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버이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랑거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여보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양복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왜? 자식이 도리로서 부모에게 당연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불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중이나 순종 안 하면 마땅히 해야 할 효도를 했음에도 효행으로 표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은 어쩌든지 어버이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지 않냐.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에요. 둘이라고 해도 3명이라고 해도 한 자식 그렇게 못하지요. 젊어서 난 자식이라도 그렇게 못하지요. 늙은 할아버지 도무지 자녀를 얻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의 결단할 때까지는 가슴이 쓰리고 아팠지만은 아픈 내용은 성경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그 아들 이삭이 무진장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부모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까닭에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절대적인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역시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다는 말은 가베드라고합니다. 가베드라고. 이 가베드라는 말은 가치 있게 여기다. 부모를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아멘. 늙었다고 냄새 난다고 호레비 냄새. 아니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남자만 살면 호레비 냄새 나게 돼 있어요. 그건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냄새 난다고. 아버지 목욕 갔다 왔어. 왜 상처 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자식. 어버이를 공경한다는 말은 또한 경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마음을 들여 순종해야 돼. 이것이 효도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모님은 삶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지. 울타리가 없으면 불안해요. 울타리가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아멘. 울타리. 그리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자녀도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강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날에 부모에게 효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버이에게 정정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